아름다운 찬양을 주는 우리 다음 리더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의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제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배운 인사였습니다. 샬롬.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서로 샬롬 샬롬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샬롬은 굉장히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질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세상은 지금 무질서입니다. 어떤 영역에 계시든 간에 바로 그 가운데에 무질서를 경험합니다. 투자를 하거나 경제랑 관계되는 분들은 요새 세상이 더 이상 평균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평균의 종말의 시대가 왔다. 저성장, 기회가 줄어들고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할 때가 없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굉장한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여기서도 지금 사업을 하시고 또 가게를 하시고 어떤 걸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엄청난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습니다. 옛날과 같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 세계 젊은이들을 보면은 지금 자신들의 직장과 미래가 없기 때문에 혁명 바로 직전의 분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비교해 빌어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진정 우리에게 이 케이오스라고 하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주시고 질서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 어떻게 보면 그 도전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상 17장에서 만나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누구한테나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어떤 사람한테는 몸 안에 있는 질병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는 거기에 반대편에 있는 함께 경쟁하는 경쟁자가 골리앗까지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앞에 두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존재를 대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 가지를 뛰어넘을 때 바로 그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또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면서 들어왔던 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의 명칭이 나옵니다. 어느 특별한 계곡을 통해서 이들이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원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해양 민족인 사람들이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넘보면서 그 나라를 갖다가 치고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오는데 바로 이들이 선택한 것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치고 들어옵니다. 엘라 골짜기는 굉장히 전략적인 곳이었던 게 여기를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반쪽으로 딱 갈라놓으면은 이스라엘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를 차고 올라왔습니다. 진을 칩니다. 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 한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가 서서 서로 대항을 하고 있는 그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 딱 대면하면서 전쟁의 준비가 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타나가지고 걸어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있는 그대로 성경이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현재로 옮겨본다면 키가 한 3m 정도입니다. 물론 다른 사본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특별히 그 사해에서 그 발견된 그 사본에 보면 3m 사실 말이 안 되게 크다 보니까 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2m 10입니다. 그러니까 샤킬 오닐 같은 사람이죠. 얼마나 거대한지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냥 3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한다면은 키가 그럼 빼쩍 맞을 키가 그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입은 갑옷을 설명하는데 투구를 썼습니다. 노수로 만들어진 투구였습니다. 갑옷도 놋갑옷을 입었습니다. 다리에도 놋으로 다 단창 여기 그 다리를 갖다 싸는 걸로 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데 위에 입은 옷 그 투구만 여기 그 갑옷만 무게만 57kg라고 말하고 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사람이었을까요? 57kg, 애지간한 사람 몸무게입니다. 그걸 갖다 걸치고 나온 덩치가 나옵니다. 단창을 들었습니다. 단창을 들었는데 놋단창이었습니다. 놋으로 쫙 되는데 끝에 보면은 철로 돼 있습니다. 끝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철기 무기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가져오는데 철 꼭대기에 있는 무게만 거의 7kg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턱 나오는데 이 거대한 것을 갖다가 애지간한 사람 조그만 장난감 칼 흔들듯이 흔들면서 누구든지 나랑 한번 붙자. 나를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의 밑으로 들어가고 그가 나랑 싸워서 그가 지면은 너희가 우리의 하수가 된다. 얘기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분위기 속에서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표현하면 다 질려버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성경을 보면은 말씀 속에서 저자가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분위기가 어땠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17장을 보시는데 어딜 보시냐면 두 번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에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 속에 빠져버립니다. 자, 그 얘기 다음에 또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온갖 겁에 질려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란 소년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얘기 속에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싸움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전쟁 관련돼서 온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옵니다. 형들한테는 볶은 곡식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형들이 지휘관들한테는 치즈 덩이를 갖다 주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와가지고 딱 보는데 다윗이 그걸 주면서 이렇게 보는데 저게 또 골리앗이 탁 나타나더니 하는 말을 그것을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니까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더 나오죠.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첫 번째,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존재, 어떤 존재간에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인생에서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반대되는 용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용기. 용기를 갖다가 얘기할 때 용기가 무엇입니까? 그럼 어떤 사람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이지 결코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존재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렇지만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왜 극복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무엘상을 쭉 읽어오시다 보면은 한 가지 사건을 굉장히 독특한 결론 하나를 갖다 얻게 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잠깐 14장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7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사울은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큰 사람이라고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겨보지 않은 사람이 져보지 않은 사람이 계속 이겼던 사람이 머리 하나가 큰 사람이 자기보다 덩치 큰 사람이 나타나니까 완전히 두려움 속에 빠져든 걸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져들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 하나가 있죠. 여기 여기 의료 쪽하고 연계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우면은 간이 콩알만해진다. 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콩알만큼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 몸의 어느 기관이 쪼그라드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뇌의 한 부분이 쪼그라듭니다. 어디가 쪼그라드냐면 뇌의 헤마라고 하는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부분이 쪼그라듭니다. 거기는 뭐를 관장하는 거냐면 우리의 모든 기억력, 우리의 모든 경험, 전략, 여러분이 그동안 싸웠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곳인데 그것이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쪼그라들면서 완전히 힘을 못 쓰게 되면서 뇌의 다른 부분이 우리 모든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 골만이라고 한 사람이 말한
편도체가 우리 전체를 갖다 하이제킹. 그 사람은 그래서 그 편도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게 우리를 하이제킹해 버린다.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뺏어가 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끝났다라고 아무것도 꼼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도망만 가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만 가지고 그 속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도체가 하는 역할은 이겁니다.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게 만드는 게 바로 편도체입니다. 모든 게 안 된다, 끝났다, 이제는 절망의 상황으로 바꿔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에 빠지지 않은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언어에 보면 두려움의 두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이랑은 관계없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가능성을 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그 덩치를 보고 정치에 질려가지고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쪼그라든 해마. 그 다음에 편도체에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떨고 있는데 그 다윗은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의 교회사 속에서요, 굉장히 제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감리교 같은 경우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감리교가 지금 교회가 세워진 연도가 있는데, 교회의 감리교 하나, 제가 그건 통계를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감리교단에서, 한국에 있는 감리교단에서 제일 교회 설립 연도가 제일 많은 해가 몇 해냐면 1975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1974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엑스플로 74라는 것이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엑스플로 74를 돌아가 보면 바로 여기랑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74년 전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1974년 전에 있어서의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사실 교회가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정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 김중건 목사님, 고인이 되신 그분이 1972년에 달라스 도시에 있는 카튼볼이라고 하는 풋볼장에서, 카튼볼에서 엑스플로 72라는 것을 합니다. 엑스플로 72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령 폭발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때 김중건 목사님이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단상에 서가지고 거기서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을 한 줄 아십니까? 2년 후 1974년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의 10%를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전도 요원으로 훈련을 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그때 거기에 닥터 브라이트도 같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닥터 브라이트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그 선언을 할 때 자기는 완전히 뒤로 넘어질 뻔했대요. 뭐냐면 저분이 저런 엄청난 얘기를 하고 못 지키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비서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혹시라도 저런 말하면 너는 옆에 있다가 나를 막아달라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2년 후에 74년에 엑스플로를 하겠다 그러면서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인이 3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0만 명을 훈련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사님들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CC가 주도해가지고 엑스플로 74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간사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 뭐였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본인들이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뭘 가지고 찾아갔는지 아세요? 왜 엑스플로 74가 불가능한가 그러면서 74개의 이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74가지, 바로 목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74가지를 다 찾았습니다. 이래서 불가능하고 저래서 불가능하고 이래서 불가능하고 74가지를 완전히 가지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74개를 하나하나 가면서 맞다, 이 말이 맞다, 이 말도 맞다, 왜 불가능한지 이것도 맞다, 이것도 맞다, 다 맞다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엑스플로 74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거는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느냐 안 주시겠느냐? 거기에 대해도 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기로 시작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물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어디서 훈련을 시키냐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사람들이 가능성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여의도 광장이라고 하는 그곳을 찾게 되고
어떻게 하느냐? 군대랑 연결해가지고 지금 쓰지 않는 군대 텐트를 빌려오기 시작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공급하냐 그랬더니 여의도는 이미 밑에 아스팔트 밑에 완전히 다 수도 시설이 다 돼 있었습니다. 거기다 파이프만 꽂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가능성이 하나하나 보여지면서 32만 3,419명을 5박 6일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보시면요, 저는 항상 그거를 볼 때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가능성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면서도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랑 함께 하시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랑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잡으리라.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볼 때 골리앗은 더 이상 골리앗이 아닙니다. 덩치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 뭡니까? 관역이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한테는 그 커다란 덩치는 커다란 관역이었기 때문에 대강 던져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맞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누구나 쉽게 빠지지만 바로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넘어서야 될 첫 번째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넘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쉽게 빠지는 겁니다. 바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과 같은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읽으시다 보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사무엘상 17장 전에 16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바로 그 2세의 아들 중에서 제일 커다란 그 장자가 누굽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엘리압이 나오는데 엘리압이 동생을 봅니다. 엘리압이 16장에 보면 이미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은. 근데 다윗을 전쟁터에 보자마자 엘리압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를 바라야 이르되. 그의 선입견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어찌하여 내려왔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형들 때문에 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의 선입견에, 편견에, 고정관념의 극치가 나옵니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버려두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뭡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전쟁터에서의 꼬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보시면 여기에 뭐가 그렇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러는 거 보면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대하는 그 무리수를 여기서 두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개의치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데리고 누구한테 갑니까? 누구도 골리앗을 도전하지 않겠다는데 한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나오니까 다윗을 데리고 사울왕한테 데려갑니다. 사울왕에 데려가자마자 사울왕이 얼마나 또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윗을 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대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설득을 합니다. 내가 목자로서 이걸 했고 저런 걸 했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일을 했다. 난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랬더니 사울이 할 수 없이 그래 37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흥미로운 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뭘 합니까? 주섬주섬 자기의 갑옷을 챙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노트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을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 사울의 생각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형적으로 현대판으로 그려본 뭡니까? 아버지의 양복을 입은 어린아이, 그 모습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싸우라고요? 바로 그게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 속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뇌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뭐냐면 뇌는 우리 몸의 2%밖에 무게를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 몸의 에너지의 20%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고정관념이라는 건 편하게 이건 이거야, 간단한 이것마다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탁탁탁 집어넣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던 것이 나중에 거기에 포로가 돼버리는 게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자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안 돼 그건. 유명한 사람이 있죠. 해보기나 했어 라고 말한 사람이요. 바로 정주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피터 드러커가 한국에 왔을 때 정주영 씨를 만나가지고 했던 얘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유명한 원래 경제인이지만 경영으로 구루가 된 사람이죠.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정주영 씨랑 인터뷰를 하는데 정주영 씨야말로 최고의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 사람을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주영 씨를 갖다 보면서 그 아드님 되시는 정몽중 씨 그 우리 회장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정신이 바로 뭔지 아냐? 뭐든지 해보기나 했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서 빈대에서 배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빈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빈대 한 번도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배드버그라고 하는 거 있죠. 옛날에 시골 감옥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특징이 하나 뭐냐면은 잘못 침대에 가서 있게 되면은 또 잠자리에 있게 되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물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바로 빈대 물리게 되면은 아프고 그다음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아주 빨갛게 돼 가지고 일어나는 그거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바로 정주영 씨가 집을 갔다가 수차에 걸쳐서 도망갔다가 다시 잡혀오고 도망갔다 잡혀오고 그러다가 한 번은 인천인가 하는 곳에서 상구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부둣가에서 일을 하는데 부두에서 이제 막노동 일을 한 것이죠. 막노동 잡부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엉성한 그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도 빈대가 쏘아대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가가지고 그 밥 먹는 테이블 위에서 거기다 자리를 펴놓고 잤는데 맨 처음엔 안 물더니 조금 있다가 또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다 머리를 써요. 그래 빈대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짜는 게 식당에 가서 그릇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그릇에다가 각 그 테이블 밑에다가 이렇게 그릇을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빈대가 만약 올라면은 헤엄쳐가지고 올라와야겠죠. 그러니까 빈대가 헤엄쳐가지고 올라올 것이다 라고 못 온다 결론을 내가지고 그렇게 딱 코너마다 이렇게 그릇에다 물 담아가지고 테이블 다리를 갖다 다 꽂아놓고 거기 위에서 자고 있습니다. 자는데 처음에는 안 물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물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됐나? 얘네들이 수영까지도 그렇게 잘하냐? 그러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빠져 죽은 애들도 하나도 없고 그곳에 빈대가 하나도 없어요. 빈대가 다 어디로 갔지? 불을 켜봤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 벽을 기어가지고 천장으로 올라가서 천장에서 점프를 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배운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바로 뭐냐면은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참 가끔가다 보면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는 일로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해보기나 했어. 사실은 많은 데의 답은 뭐냐면 누구도 해보지 않은 곳에 길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왜 그걸 안 하냐면은 누구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항상 there is a first for everything. 무엇이라든 간에 항상 처음 시도는 있습니다. 그걸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을 깨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전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보시면서 내가 안 해왔던 것일지라도 이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을 가지고 뭔가 도전해보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닌가. 두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번째 극복할 게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7장을 쭉 읽다 보면요.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의 대화와 다윗의 말하는 언어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우리 군대, 너희들, 우리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의 언어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하고 종류가 완전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을 향해서
이 26장 후반절이죠. 26절의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스라엘 군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사울 왕의 앞에 가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주의 종이 사울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당신이 우리 임금으로서 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다윗을 얘기할 때요, 그 사울을 주로 인정한다면은 그건 왜 그러냐면 진정한 하나님 되신 주님이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4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곳에 보면은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커다란 큰 적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갖고 있는 생각, 특별히 뭐가 그렇습니까?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릇이 어냐면 자기 크기밖에 되질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다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였더라면은 여러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냥 데려가시죠. 왜 지금 살게 합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여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큰 것을 중심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게 바로 뭐냐면요,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개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 사람 책이 여러 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니시다 후미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시다 후미오라는 사람의 책 하나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 중에 일일 일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그냥 힘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 무력한 사람, 또 힘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 그 다음에 굉장히 어느 정도의 커다란 성공을 시작한 사람,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난 성공을 시작한 사람, 경험한 사람, 그 다음에 천운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성공을 한 사람, 사람을 갖다 5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단계별 차이가 뭘까? 이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꼭대기 사람과 바로 그 밑에 있는 단계랑 위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 사람이 한 단어로 딱 집어넣습니다. 이 차이더라.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한마디로 그걸 타희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을 기뻐하게 하는 능력, 타희력. 그러니까 결국은요,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것을 연구한 사람들은 세계 3대 석학이라고 하는 그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 한 분도 그 윌리엄 데어맨이라고 하는 교수죠. 그분의 책들 Path to Purpose라고 하는 목적을 향한 여정 같은 그런 책에 보면요,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목적이 당신한테 머무는 한에 있어서는 당신의 능력은 지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 주위의 사람, 이 세상으로 향해서 목적이 커질 때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게 당신의 생각의 그릇이 커지면서 당신의 영향력의 그릇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답이 나오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이 가장 거대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시냐면 바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모든 하고자 하는 그릇이
인생의 목적이 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채워봐라. 그렇다면 너희가 원하는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라는 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때로는 그걸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가 유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설이죠. 성경은 역설이 천지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버릴 때 얻습니다. 낮아질 때 높아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심이 아니고 오히려 남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놀라운 것 하나를 제가 지난번에 보면서 요새 그쪽의 경향의 그쪽의 책들이 참 많이 제가 읽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요새 새로운 결과들 어떤 걸 얻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걸 평생 연구한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영역은 뭐냐면 바로 후성 또는 후생 유전학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에피지네틱스라고 표현합니다. 유전학인데 EPI가 앞에 더 붙어 있습니다.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평생을 연구한 사람이 바로 무라카미 가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라카미 가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100개 정도씩의 특별한 능력을 누구한테나 주고 이 세상으로 보낸다. 일반 사람들이 4개에서 5개를 쓰고 있다. 천재나 영재들이 8개에서 10개를 쓴다. 나머지 능력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 사람은 표현을 간단하게 합니다. 스위치가 마치 꺼져 있을지, 불이 그래서 어둡듯이 스위치가 지금 꺼져 있는 상태다. 꺼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는데 태어나가지고 있다가 보면은요 무슨 특별한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이게 켜진다고 합니다. 그게 후성유전학의 핵심입니다. 후성유전학에 관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2009년에도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SBS 스페셜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뭐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게 3대까지 영향을 준다. 스위치가 켜져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일부에 후손한테 연결되는 게 아니고 3대 정도까지 켜진 채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자기의 결과를 갖다가 책을 씁니다. 우리나라에는 뭘로 소개되냐면 성공하는 DNA, 실패하는 DNA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꺼져 있는 것을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켜지냐를 연구해 보면서 그 켜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뽑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켜진다는 겁니다. 긍정적 사고.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 근거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걸 초월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 자세가 있을 때 켜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 사는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나도 감사하고 저런 일이 나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켜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은 기도와 명상을 하는 사람한테 켜진다. 이 세 개까지가 처음 세 개는 바로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이 사람이 네 번째 얘기하는 바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네 번째가 얘기합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켜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놀라운 거죠. 때로는 우리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게 나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뛰어넘을 때 꼭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남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다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이즈로 우리가 변화시킬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우리한테 감춰져 있고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스위치가 켜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치유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강 집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요, 하나님께 치료의 광선을 보내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집사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집사님께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같이 섬기는 겁니다. 세상을.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교회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것이 교회의 정의입니까?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신 교회의 정의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만든 조직 중에 유일하게 비회원의 혜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교회다. 모든 인간의 조직은요 다 회원입니다. 그 앞에 써져 있습니다. Members only. 근데 교회만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초점을 모아봅니다. 왜 내가 택함을 받았는가? 왜 내가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섬김 속에서, 나눔 속에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놀라운 잠재적 능력들이 발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두려움을 뛰어넘읍시다. 편견, 고정관념, 그 다음에 선입견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가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면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참으로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눈앞에서 등장하며 그것이 우리한테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능성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의 두려움에 빠졌기에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사울 왕까지도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이 물맷돌을 대강전대도 맞을 수 있는 거대한 관역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셨기에 그가 이길 수가 있었음을 봅니다. 주님, 특별히 그러한 맥락으로 우리 강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수술하시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수술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그 골리앗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삶을,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성이 누가 뭐래도 온전히 회복이 되며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나머지 삶을 통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고 또 살 때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중심에 우리만한 그릇의 그 생각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이즈의 그릇으로 우리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 삶의 목적을 넓혀주시고 특별히 크리스탈 한인교회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교회를 아틀랜타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지속적인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이 우리 나머지 삶의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첫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시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